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일이 넘었습니다. 네. 11일이죠 오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도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말씀으로 힘내시라고. 이제 시작입니다. 네. 새해가 되면 무엇을 시작하기가 참 좋습니다. 좋은 습관 도전,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겠다, 예배에 참석하고 도전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의 도전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나 야구선수들이 하는 그 입스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입스가 왔다. 골퍼 토미 아머라고 하는 사람이 대회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었을 때 자기가 뭐 연습한 대로 했는데 압박감과 불안감이 커져가지고 근육이 갑자기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제대로 치지 못할 때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입스가 왔다. 그래서 지금 운동선수들 중에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이 입스가 올 때 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훈련들이 있는데 무엇을 하냐면 아주 기본기에 아주 초창기에 했던 그런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운동에 입문했을 때 했던 기본기 훈련, 유연성 혹은 근력 보강 훈련을 하면서 그 처음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입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입스. 늘 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주문같이 느껴질 때. 예배의 입스. 예배에 참석을 해도 은혜가 없고 마음이 굳어져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 봉사의 입스. 정말 즐겁게 잘 섬기다가도 그 봉사와 섬김이 무의미해 보이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말씀과 찬양의 입스.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 하거나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하나에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찬양 하나만 믿고 살겠습니다 노래 부르던 적이 있었는데 찬송을 불러도 흥이 없고 찬송을 해도 기분이 안 나고 찬양대나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옷이나 신경 쓰이고 머리 스타일 신경 쓰이고 아이고 또 저런 구도 입고 나왔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신앙의 입스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답은 기본기를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믿음 그 처음 시작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이 제목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믿음 그 처음 시작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를 잘 다시 한번 갖고 본다면, 만들어 본다면 신앙과 영적 상태에 경직된 부분들이, 근육이 뭉쳐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 원복음, 최초의 복음, 순수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바로 원복음, 순수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것 하나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상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은, 최초의 복음은 죄의 결과와 심판의 선언이며 인류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며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도장이 한 번 찍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도장을 찍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왜요?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가볍지 않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약속 가운데 그 무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 전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야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 최초의 복음에도 그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었을 때 뭐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지금 누구에게 혼내고 있죠? 누구에게 심판하고 있죠? 이 내가 너로 했을 때 내는 바로 하나님이고 너는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는데 그것을 누가 다시 한번 붙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잘못한 것을 너의 죄와 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고쳐주겠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순수 복음, 원복음입니다.
심판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딕 호잇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지요? 딕 호잇, 릭 호잇 부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여러 마라톤 대회를 철인 3종 경기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 딕 호익에게는 릭 호익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뇌성마비에다가 팔다리는 물론 언어의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릭이 이제 목줄에 탯줄이 감겨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전신마비라고 하는 장애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릭 호잇이 태어나자 한 8개월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얘는 평생 식물 인간으로 삽니다. 포기하십시오. 라고 그런 권유를 듣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흘러 아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어느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달리기 대회가 있다는 포스터를 발견하고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함께 달리게 됩니다. 15살이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서 릭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등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완주합니다. 릭은 경기가 끝난 후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난생 처음으로 내 몸에 있는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저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후 릭은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 혹시 이 중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상당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이. 거기에 매년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여러 번 다니자 보니까 철인 3종 경기에도 출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어떻게 철인 3종 경기 그 트라이애슬론을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릭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딕 호잇이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트를 끌고 막 몇 킬로를 4킬로를 수영하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오랫동안 달리고 결국 49.195km를 그렇게 여러 번 수차례 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착한 철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야, 이 정도 체력이면 혼자 달리면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권유를 하는데 아버지 딕 호잇은 절대로 나는 아들 없이는 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그 후로도 이 부자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요. 마라톤 64번, 단축 3종 경기 206번,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회 연속, 그리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일까지 진행합니다. 도전이 끝난 후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 말로 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릭 호잇, 딕 호잇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순장반에 한번 올릴 테니까 오늘 한번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참 아버지의 부성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하나 감동이 되었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 보면 실패자입니다. 장애인이에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족함과 원하지 않는 아픔을, 그러면서 살면서 안타까운 이별과 고통과 상실과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새해는,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망교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포, 준행, 아니 동행, 준행. 목사님 6글자잖아요. 6글자를 이제 4글자로 줄일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포, 동행, 준행.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포, 동행 이렇게 하면은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포, 동행. 네,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올라가서 인사할 때 선포, 동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식사가 아쉽게 없네요. 선포, 동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3가지 방법. 그게 바로 선포와 동행과 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망의 선포. 흙이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 이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에덴을 잃었습니다. 관계를 잃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인생을 들었어요. 너가 죽을 것이다. 흙이니,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흙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너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저는 아담의 반전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혼을 나면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회피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혼쭐을 내면요, 엄마는 꼭 왜 이래? 다른 애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아, 동생한테 좀 뭐라 그러세요? 아, 형한테 뭐라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맨날 뭐라 그러세요? 문을 세게 닫거나 짜증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아버지한테 매를 좀 덜 맞았을 텐데요. 이런 행동을 하면 덜 혼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금방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춘기 청소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망이라 흙이라 이제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는 죄책감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딕 호이처럼, 릭에게 있었던 딕처럼 그런 아버지, 아니 그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장면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죽음 선고를 받은 직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라 부릅니다. 원래는 남자와 여자로 불렀죠. 네. 근데 하와라 부릅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산자의 어머니. 자기가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너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겠습니다. 아담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제거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죽음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망은요,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선포만 해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상담가 중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2호선 상담가 아시죠? 부부 상담하고 이혼 상담하고 요즘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분의 남편은 연세대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목사님이십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이호선 상담가의 행보와 말이 요즘 많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가 참 많은데 이혼하는 부부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 헤어져, 이혼하자, 이런 말을 평소에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부부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 이혼하자는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리고 안 예쁜데도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선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는 특별함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이호선 상담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한대요. 우리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난 뭐가 돼도 될 거야.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괴물이 돼도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주는 파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우리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사람을 쭉 비춰보십시오. 사람이 완전한가?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못 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과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유진수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다 이응자가 들어가시는 목사님이시네요. 바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제가 책 잡으면 충분히 책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부교육자랑 식사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식사를 하질 않나, 본인이 스케줄이 있다고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나. 아유, 목사님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기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자녀를, 성도를, 목회자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끝이다, 희망이 없다, 또 그러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생명이 있다. 너가 생명을 선포해라. 아담이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왜요?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막막할 때, 괴로울 때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망을 선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다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흙이 생명을 품게 됩니다. 흙에서 꽃이 피어나오게 됩니다. 흙에서 나무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흙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난 부족해요. 연약해요.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못해요.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너져라. 넌 끝이다. 넌 희망이 없어. 또 그러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들으며 희망을 선포만 해보십시오. 딕의 아들 릭이 아빠 나 달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다시 달리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신앙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선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잊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포 동행. 네, 잘하시네요. 네, 선포 동행. 두 번째는 동행이에요.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죄의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가인의 계열, 가인의 계열이 아니죠. 맞습니다. 가인의 계열이 나오고 하나는 셋과 에노스의 계열이 나옵니다. 가인의 계열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보십시오. 아담의 계보 중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복음을 사수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아담의 계보 중에 두 사람의 눈에 띄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아요. 업적도 기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의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은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범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이 에녹같이 산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하였다고요? 동행하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1999년도부터 2022년도 연례 행사로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경매에 붙여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자선 사업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이 돼서 팀 쿡이라든지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는 식사, 그것이 경매로 붙여지고 그것이 많은 사업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식사, 그 짧은 시간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입소문을 타서, 야, 워렌 버핏과 팀 쿡이랑 일론 머스크랑 함께 식사하는 시간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려져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워렌 버핏과 비교가 안 돼요. 팀 쿡,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엄청나다 그러죠? 비교가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나의 문제가 나의 가족을 살리는 일로 변할 것이며,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친밀하게 되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이 지역과 나라가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1주가 다 돼서 이것을 외우는 분들이 계실까 제가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번 연도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발에 붙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발에, 내 몸에, 내 삶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다니십시오. 노아는요, 의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었어요. 나의 감정과 생각보다, 경험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삶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 없는 순종은 율법이 되고요, 동행 없는 열심은 소진됩니다. 금방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사자성어 마지막은 소망의 준행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나 노아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아담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40주야를 내가 비 내리도록 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장기간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도 40일 동안 비 내린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40주야를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는 요만한 방주가 아니에요. 요만한 방주도 아닙니다. 종합경기장만한, 축구장만한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그 큰 방주를 100년 가까이 지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도 그만한 방주를 만들면, 그만한 크기의 건축물을 만들면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노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지가 아니라 이 방주는 곧 하나님이 임하실 심판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00년 가까이 말한다는 것, 참 무모한 도전이죠.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그 말씀대로 준행했습니까? 믿음은요,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단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뭐게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구원이 있대? 정말 그런 일이 있대? 에이, 아닐 거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신년 특별 새벽기도, 야, 그 시간 새벽인데, 신년인데 해돋이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시간 못 깨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런데 우리는 했어요.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그의 믿음은 사람의 평가에 중요함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좋은 말씀이다 생각만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최초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릭, 딧, 호잇 부자처럼 하나님이 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응원해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의 길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제가 뭔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술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랬고요, 저랬고요, 제가 몇 번 복음을 들었고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례식에 가도, 병원 신방을 가도, 목사님 전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 믿게 됐고요, 저가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주님이 밀어주시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들도 때로는요, 자녀들이 어떤 앞길이 있을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얘가 뭐를 하게 될지. 하지만 자녀 앞에서는 말하죠. 걱정하지 마 아들아, 걱정하지 마 딸아, 내가 그거 부분 다 담당해 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시고 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결단을 하며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의 선포, 소망의 동행, 소망의 준행하면서 올 한 해 믿음의 도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딧, 호잇은
2021년도 8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해보자고 하세요. 그 말씀에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산자의 어머니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옷 하나를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입니다. 짐승의 피로 만들어 그 죽음의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수천 년 기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죽음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수치감 없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옷 입은 자로 살아간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준행하며 행동하는 발걸음 가운데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꼭 장애가 있는 것처럼 억울함이 있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여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나아갈 때 크시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아프고 힘든 문제들은, 어렵고 괴로운 상처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의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물질 우상주의적인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흘기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